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말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나이 많은 이 바울이 제자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옥중 서신으로 바울이 감옥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을지 알지 못하는 바울은 어쩌면 마지막 편지가 될 수도 있는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이제 본다면 바울의 이 유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남긴 가장 마지막 편지로 보이고 또 곳곳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이 죽음이 임박한 이 사실을 내비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디모데후서는 그야말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복음을 지키라 권면하고 2장에서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을 부탁하고 3장에서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 그리고 4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결국 복음이 남습니다. 짐승이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듯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는 이 복음을 남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 서두에 밝히고 있듯이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도 결국은 이 복음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전할 수 없었고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루어야 할 전생의 단 한 가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고 그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루스드라에서 만나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항상 바울이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대상자였고 그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자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통해 사역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이끄는 이 목회자로 또 세움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 디모데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적대했습니다. 로마 제국 그것도 네로 황제 시대에 살아가는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죠. 또한 한 교회와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할 책임을 맡은 디모데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펜을 들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조언과 권면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7절에 말씀하듯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 사랑, 또한 근신,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연약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과 마귀의 도구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특히 디모데의 경우 이제는 스승인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고 금방이라도 처형될 수 있는 위기 속에 있으니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마음처럼 디모데의 마음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무거운 마음이 지배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바울은 디모데로 생각나게 하려고 그가 받은 안수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가 받은 목회적 은사를 다시금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가 목회하도록 이끌어 주셨기에 아무 염려, 두려움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집중시킵니다.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그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그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생략된 말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나처럼이라는 말이겠죠. 사도 바울 자신처럼 복음으로 인해 고난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전에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도 디모데와 동일한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도저히 답을 알 수 없는 일을 만나고 해결책이 없음에 대한 두려움, 환경과 상황에 몰려서 이 답답한 가운데 드는 그 막막함, 내 능력의 부족함을 보면서 드는 그 부끄러움에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여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고 이 땅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며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며 복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